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보게 되어지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먹는 문제. 그래서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죠. 안 좋으세요? 저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식당에서 그 주인이 진심으로 그 음식을 만들고 진심으로 이 음식을 내어놓을 때 오게 되어지는 만족이라고 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가면 우리 소문난 갈비집이 있어요. 우리 박재현 집사님이 하시는 식당인데 거기서 밥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하고 얘기해 보면 집사님이 음식을 하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면 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아주 최고의 음식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수 재배한 나물들로 반찬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이 잘 되는 집들을 가보게 되어지면 음식의 진심이에요. 그 진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맛의 진심인 그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 진심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진심이려면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을 때 그것을 고수해 나가면서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오늘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그런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명예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모시고 함께 나가서 야외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꽃밭에서 꽃이 예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죠.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산책을 하면서 걷고 또 음식을 먹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건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제도 우리 예수목자교회 가서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하면서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 또한 섬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실천은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근데 그게 진심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원칙,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 이 공동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21번째 시간인데요, 회복, 기꺼이 순종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신앙의 원칙에 대한 말씀 나눴고 우리 그것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 하 12장에 나타난 이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또 하나의 원칙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의 결과를 감당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죄의 결과를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 그 첫 번째는 바로 징계를 수용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냐면 일주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유능한 의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 당시 절대 군주입니다. 다윗 말 한마디면 이 고대근동 지역이 어디서 유명하다, 의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데려와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요, 인생에 찾아온 문제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내어 던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일주일을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로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인다고 해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취해야 될 가장 최선의 태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그러면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야곱과 같이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 중에 간혹 이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게 되어지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더니요, 이 신학교 과목 중에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목회와 의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배우는,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심하게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1번 기도한다, 기도만 하는 거죠. 2번 뭐 한다 했는데 나중에 답이 뭐냐면 병원 먼저 가고 기도한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 특별 은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병중에 있다고 한다면 고쳐주시지,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실 일은 만무하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제게 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라고 하는 게, 그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일은 없어요. 하지만 저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이 나아가게끔 하시는 경우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입니다.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질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의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전문적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나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여러분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아주 어린 신앙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한 방법을 막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노력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노력에만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에 기울였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무엇을 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간적인 노력이 악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어떻게 해요?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면 됩니다. 왜?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태도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어떤 책망이죠? 게으른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노력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하는 노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깨워 기도합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신하들이 모두 걱정할 정도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7일 만에 죽어요. 신하들은 이 다윗이 심하게 상심할 거다 이런 생각에 소식도 죽었다라는 소식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수근수근대는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혹시나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의 시간, 이 시간이 다윗에겐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벌받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형벌이 감해지지 않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원래 자기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죄를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보통 사람들과 확연히 이게 반대되어지는 이게 대비되어지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이가 아플 때보다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슬픔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며 밤을 새워 간구하다가 아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의문을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인간인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이의 죽음이 비록 슬픈 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른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회복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100세 때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그는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침 일찍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면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믿음의 조상은 일단 아니니까요. 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고 가야 되긴 하겠지만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불평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아무런 불평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이 야곱에게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그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의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 팔린 것은 다름 아닌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고 자기에게 또 그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에게 있어 그것이 아무리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쳐 넣어서라도 그 자리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가 뭔지, 자신의 실수가 뭔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선지자도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나약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현재의 슬픔, 이게 현재의 슬픔들이요, 잠깐이 지나면, 잠깐 한숨 쉬고 나면 이게 끝날 거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이 상처들은 곧 회복되어질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은 영원한 슬픔이 임하게 되어질 거라, 이 초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아무리 슬픔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따르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눈물 닦아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이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맡기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로 인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전심으로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범죄로 비롯되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욱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단지 아이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에 그의 가슴은 더더욱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는 너무도 다른 양성으로 전개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이후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듯이, 그래서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듯이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은 이후에 다윗에게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각별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아이를 대신할 새로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장차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질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뭐라고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다윗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다윗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낳고 지금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지금 얻은 거예요. 다윗의 심령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딱 눈초리가 이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 끝나게 되어지면 저같이 그런 눈초리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해주죠? 손가락에 반지 하나 껴주고요, 목걸이에다가 하나 걸어주고요, 또 가방도요, 시장 가방이 아니라 또 이렇게 멋자 뭐 들어가고 막 이런 가방 하나 들려주면 그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확증되어졌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모시고 야외 갔다 오는데요, 우리 이음성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그러지 마. 그랬길래 왜 잘하면 안 돼요? 잘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은요, 뭐 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놔요? 섬기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놓고, 그 섬김은 사랑이 기반되어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랑의 증거,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죽겠다고 나서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뭐하래요? 혼자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라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커요, 위대해요. 세상이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으신지요? 죄를 지으면 고통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의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 회개하고 죄를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 이 세 번째는요, 쉽게 마무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몬과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서 봤는데요.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일어난 전쟁이 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암흑기, 이 다윗에게 큰 암흑기,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공범이나 다름없는 요압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차지하는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려고요. 26절부터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 다윗의 암흑기도 마무리되어지기를 아마 기대하면서 아마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지금 쳐들어 다 끝낼 수 있는데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이 다윗이 마지막 이 전쟁, 그냥 들어가면 되는 전쟁인데 다윗을 앞세워요. 암흑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다 마무리되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라빠로 갑니다. 금 한 달란트 중량의 왕관과 많은 전리품을 얻고 이 암몬 자손을 종으로 삼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평정한 왕의 위치로 지금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정에, 다윗 가문에 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뭐였어요? 그 집안에 칼이 임할 거다. 아내를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아직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이 징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야,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평강 주셔서 다 끝났다, 이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여전히 이 다윗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그 집안에 칼이 임하고 그 아내가 빼앗기리라고 하는 예언이, 이게 이루어질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 쉽지 않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말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래 견뎌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고통의 시간을 불평하지 않고 감내해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잘 견뎌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견뎌내시고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이겨내는 승리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우리 전하는 자리에, 또 기도해서 능력받아 십자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